1절부터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우리 교회 미스바 성회는 다른 교회 미스바랑 좀 달라요. 우리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미스바 성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우리는 악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애벌레처럼, 군뱅이처럼 자기의 실체가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애벌레나 군뱅이가 땅속에서 그 습하고 어두운 곳에서 습기를 먹고 모래를 먹으면서 나뭇잎을 갉아먹으면서 그들은 자기 존재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걸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애벌레들을 잔뜩 모아놓으면 어머 예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징그럽다. 얘는 도대체 뭐야?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꼬치를 틀고 또 시간이 돼서 자기 겉껍질을 탈피하고 나왔을 때 그들은 하늘을 나릅니다. 나비가 되고 나방이 되고 매미가 되고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요. 지난주에 성경은 그것을 씨앗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읽어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을 때 실체를 심는 게 아니라 작은 알맹이를 심는데, 밀처럼 작은 알맹이를 심는데 그것에서 실체가 나옵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여러분 사는 이 모습은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 아까 막 사진을 봤는데 목사님 다리가 되게 짧게 나왔잖아요. 목사님 다리가 실제로 짧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착 퍼지는 거예요. 사진에서 이거 좀 줄이면 안 될까? 근데 이제 전체 왁구에 맞아야 되니까 제가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괜찮아. 그건 저의 실체가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열등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외모도 별로고, 사실은 외모 때문에 열등감이 시작이 됐죠. 외모도 별로고 공부를 별로 못했어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마 했으면 잘했을 거예요. 안 했어요. 공부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학생 있죠. 원하는 과목만 하는 학생. 저는 고등학교 가서 인문지리, 사회지리, 뭐 윤리 아니면 제2외국어를 프랑스어로 해서 불어 숑숑숑숑 하는데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불어는 시험을 보면 문제를 읽지도 않고 답을 찍었어요. 왜냐?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근데 제가 유일하게 공부한 게 수학이에요. 수학만 중학교 때도 100점 맞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영어가 섞이니까 수학이 하기 싫어요. 영어가 섞이니까. 아니 왜 수학하는데 영어가 섞이죠? 사인, 코사인에 막 이런 거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수학이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의 모습에서 제가 도대체 너는 가능성이 뭐냐? 없는 거예요. 공부도 못하죠.
제가 사실은 피아노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힘든 그 시절에 피아노가 사실 동네에 없었거든요. 교회에도 피아노 옛날 업라이트 피아노라고 그래서 까맣고 큰 애들 있죠. 옛날 피아노. 그걸 꼭 잠가놔요. 아무도 못 치게. 그런 피아노를 몰래 들어가서 그거를 따가지고 몰래 피아노를 칠 정도로 피아노를 좋아했는데 제가 한계를 언제 느꼈냐면 바이엘을 뛰면서 한계를 느꼈어요. 박치구나. 제가 박치예요. 리듬을 못 타요. 제가 이게 찬양 인도하면 첫음을 제가 안 잡아요. 선영을 노려봐요. 선영아 시작해. 왜냐면 제가 이렇게 리듬을 타고 탁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박치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졌는데 제가 손가락이 크잖아요. 손바닥이 넓고 한 옥타브를 지나서 도에서 미까지 닿아요. 그래서 바이엘하고 이제 소나티네 소나타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칠 때 선생님이 스톱! 너 거기 다시 쳐봐. 꽝! 그게 다니? 도에서 미까지 악보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걸 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피아니스트들이 그거를 치려고 여기 손가락을 잘라요. 이 손바닥을 찢어서 손가락을 넓혀요. 근데 저는 타고난 게 넓어서 도에서 미까지 그냥 한 번에 눌러요. 그런데 박치예요. 그래서 진전이 없는 거예요. 피아노도 그만뒀죠.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니까 몸을 보고 반에서 이제 체육대회 하면 뭐 핸드볼 반 선수 대표 뭐 이렇게 뽑아요. 청군 핸드볼 대표 어떻게 됐겠어요? 저 골키퍼 세워놓고요. 몸으로 막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민첩성이 없어요. 그냥 몸으로 막으면 막겠는데 날라오는 걸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제가 그때 자매들한테도 고백을 했는데 저의 경쟁력은 친절함 그거밖에 없겠다. 그걸로 여태까지 50년을 살았어요. 다른 건 없어요. 이름도 못 외우죠. 전화번호 제 것도 어디다가 이렇게 전화번호 입력하려면 한참 생각해야 돼요. 제 전화번호를 몰라요. 그거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누가 제 전화번호 물어보면 제가 저한테 전화를 걸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핸드폰에 다 입력이 돼 있으니까 딸 핸드폰 번호를 몰라가지고 핸드폰에서 핸드폰으로는 저장된 걸로 거는데 아까 본당에서 작은 딸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010까지 누르고 보였더라. 한참 고민했어요. 이렇게 뭔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서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자존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저를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지금보다 날씬했고요. 샤랄라한 그 정말 그 투명한 빛이 밝게 빛나는 그 모습으로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실제는 저렇구나. 이 땅에서 사는 저는 주름도 생기고 뚱뚱해지고 머리도 휘어지지만 영원히 사는 나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제가 열등감이 사라졌어요. 열등감이 사라지고 자신감, 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제 모습 보면 놀랄 거예요. 그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시편입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우리 말로 이제 부를지어다인데 영어로 하면 shout예요. 어떤 느낌이죠? 조금 더 강하죠. 외치는 거예요.
그냥 흥얼흥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외치는 거예요. 강하게. 그 다음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이 부분은 워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죠? 예배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며 그 다음에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서 이제 나아갈지어다. 그런데 이걸 com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님이 와라. 어떻게? 기쁨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며 나에게 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외치고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 외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3절에서 답을 알려줍니다. 누구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알면 그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아는 자가 외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께 달려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되면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아, 그분이 여호와시구나. 내가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구나. 그러면 그때는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읊조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샤우트하는, 외치는 거예요.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었다니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예배하며 그분께 나아갑니다. 여호와 이름을 외치는 자,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는 무엇을 근거로 나가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근거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셔. 저는요 정말 하늘에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까지 한 45년쯤 걸린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애벌레 같은 제 모습에 낙심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이 없었어요. 늘 주눅 들어있고. 남편이 처음 저희 신우들한테 저를 소개하는데 그렇게 소개했어요. 누나, 그 누나가 두 분인데, 누나 얘가 정란이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랬게요? 못생겼지? 그게 시댁의 저의 첫 인사였어요. 못생겼지?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막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인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사랑해도 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는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못생겼지? 저는 그것이요,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제 안에 박혀가지고, 그래 나 못생겼어. 시댁하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래 나 못생겼어 어쩔래, 제 마음에서 늘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에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진 거예요. 애벌레가 창공을 바라보고 날아다니는 새와 잠자리와 나비를 보고 예쁜 벌들을 보고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자기는 배로 기어다니면서 그 흙 속에서 그 축축하고 어두운 데서 머물면서 정말 부럽다. 정말 부럽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벌레의 껍질을 벗겨내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그걸 벗겨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너희는 원래 그 모습이 아니야. 너희는 원래 그런 애벌레가 아니야. 너희는 흙을 먹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그 썩은 나무 기둥 밑에 있을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창공을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나비야. 그래서 그 애벌레의 껍질을 벗겨주려고 누구를 보내시냐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면 샤웃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분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가? 그분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시편 100편 3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나는 그분의 것이다. 이게 알아지면 이 땅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들,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지금 여기에도 물질의 어려움 겪는 사람 있을 거예요. 건강의 어려움 겪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관계가 너무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를 거야. 먹이고 입히고 쉴만한 주장으로 인도할 거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자,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오늘 제목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자, 이 문이 어떤 문일까요?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교회 문도 열고 들어왔고요.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감사함으로, 이거는 감사하면서가 아니에요.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감사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지으시며 나를 기르시는 그분께 감사했기 때문에 문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문이요?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으로 들어가느냐, 또 누가 들어가느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아멘. 마지막 모든 환란이 지나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십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성곽이 뭐죠? 성의 테두리입니다. 그 테두리에 문이 있다. 사면에 문이 있는데 문이 3개씩 있다. 그러면서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쭉 지나서 25절부터 27절을 봅시다. 계시록 지금 읽은 곳에서
25절에서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거기에를 들어가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속된 거나 가증한 거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문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시편 저자는 그 문에 대하여 뭐라고 결론지어 이야기합니까? 감사함. 이제 여러분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감사했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간다. 반대로 말하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문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을 예로 들어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가나안을 향하여 애굽에서 출발했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문턱까지 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죠? 불평, 불만, 원망, 시비.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서 다시 광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목전에서 그들이 못 들어갔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감사하면 그 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찬미가 한 3년째 지금 아프고 있죠. 쭉 아픈 시간을 지나면서 2주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내가 마음을 지키려고 하고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정신이 분열이 돼.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말이 나와. 내가 정신이 이렇게 분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 하나님께 나 빨리 고쳐달라고 기도해줘. 제가 지금 5일째 누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김정훈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어제 머리만 대면 잘 것 같이 보였다고. 오늘은 그나마 화장으로 변장을 했는데 어제는 그냥 다크서클이 그냥 무릎까지 내려와서 무릎까지 내려온 다크서클을 질질 끌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해서 나을 믿음은 없는데 엄마가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저를 못 자게 해요. 누워있질 못하게 해요. 눕기만 하면 계속 엄마를 불러요. 그러니까 엄마를 부르기 때문에 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앉아서 계속 그 아이를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가 엄마, 내 마음과 정신이 고쳐졌으면 좋겠어. 하나님께 이거 좀 고쳐달라고 그래. 분열이 오지 않게 고쳐달라고 그래.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은 고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은 변화되는 것이다. 마음은 고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은 변화되는 것이다. 그럼 변화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의 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다. 아멘. 마음을 고치는,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확 고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다. 그것을 변화시키는 키는 감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참이야,
마음과 생각은 고치는 게 아니라 변화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 그런데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감사야. 너가 엄마의 딸인 거 너무 감사해. 우리 같이 감사하자. 예수님은 마음에 대해서 밭이라고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밭이 있고, 그 다음에 돌이 많이 들어있는 돌짝 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많이 있고 뿌리가 깊이 내린 밭이 있고, 그 다음에 길가,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길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씨를 심으러 밭에 갔는데 밭에 돌멩이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돌멩이 잡고 이제 금식할까요? 주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돌멩이 사라져요? 그걸로 안 되겠다. 능력 있는 권사님 모셔. 그 제일 큰 돌을 집으세요. 돌을 탁 짚고 주여 이 돌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럼 사라져요? 그렇게 하는 농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치우셔. 그것을 밭을 일군다고 얘기를 해요. 기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있는 돌을 다 치웁니다. 또 가시덤불이 있고 뿌리가 깊이 거칠게 있으면, 저도 이제 친정 부모님이 단양에서 조그맣게 이것저것 심으시는데 고구마를 캐러 가서 보니까 고구마가 이렇게 줄줄이 있잖아요. 근데 고구마가 잘 안 달린 뿌리들도 많이 있어요. 넝쿨 뿌리다 보니까 뿌리가 굉장히 깊이 가죠. 어머니께서 그 뿌리까지 다 뽑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나중에 다른 걸 심었을 때 성장을 방해하니까 다 뽑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뽑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생명부터 우리의 숨쉬는 공기와 우리가 마시는 물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 우리에게 세우신 공동체, 그걸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각을 뜨듯이 아들을 찔러 쪼개고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뀝니다. 어떤 환경, 어떤 아픔, 어떤 고통이 와도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샤우트한다는 거예요. 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그분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어떤 문이 열린다? 하늘 문이 열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들아 고개를 들어라. 언제 고개를 들까요?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올 때, 내려와서 사면에 세 개의 문씩 완벽한 모습으로 갖춰졌을 때, 이제 우리는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이 땅에 주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린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들 대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 다음에 그 문에 들어간 사람이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궁정이 뭐죠? 왕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 예루살렘 성은 있는데 성전이 없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 그래서 시편 100편에서는 찬송함으로 그의 성전에 들어가며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궁정에 들어가며.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편을 보면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다윗도 다윗의 성전을 너무나 사모해서 성전 짓기를 원했고, 그래서 성전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궁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걸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나 때문에 죽이셨다는 걸 믿는 자가, 그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샤우트하면서 그 앞에 나아갔던 자가 그 문에 들어갈 것이며, 들어가면 거기는 성전이 아니라 뭐다? 궁정이다. 누가 거하는 처소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궁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궁정 안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기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감사의 시를 지은 저자가 여기에 5절에 하나님에 대하여 명확하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심. 자, 선하심. 그 다음에 여호와는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성실하심. 선하심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주셔서 어떠셨어요? 굉장히 기뻐하셨잖아요.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들이 죄악 가운데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거냐면 그들을 죽게 버려둘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인자하심은 어떤 얘기예요? 죄 때문에 죽게 됐는데 딸마다 죄를 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서 죄를 져.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더니 죽여. 그 십자가에서 아들을 건져냈지만 사람들이 그 아들을 조롱하고 핍박한단 말이에요. 예전같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 죽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영원하다.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 얼마나 성실하신지 하나님 자신이, 자, 또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안 보이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형체로서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세 분이 언제 계셨습니까? 태초에 계셨어요.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세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도무지 살릴 방법이 없게 되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실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근데 그 아들에게 얼굴에 빛을 주셨는데 어떤 빛이다? 하나님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뻐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 그 문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리고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저는 아직 감사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원망스럽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는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럼 저는 구원받지 못했는가? 그게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애벌레 껍데기 안에 성충으로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애벌레 껍데기를 지금 못 찢어. 찢고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시간이 지나서 제때 나오지 못하면 번데기 상태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을 잃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을 잃는다는 게 뭐예요? 갖고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을 갖고 있다가 잃을 수도 있다. 또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문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간다? 누가 들어간다? 감사. 자, 예수님이 밭을 설명하시면서 밭에 돌이 많으면 뿌리가 안 내려지고 가시덤불이 있으면 자라다 말고 길가에 씨가 뿌려주면 새가 와서 쪼아먹어. 이 세 가지는 뭐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냐면 열매가 없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열매가 없으면 농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었어요. 믿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으면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너 지금 불평불만하니까 지옥이야,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를 좀 배워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너의 마음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그것입니다. 우리를 뭐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 이렇게 엄포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알아가면 좋겠다. 나를 알면 너희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물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많으면 세 번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박 겉핥기식에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경험한 하나님, 성경에 표현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건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입니다. 성도들이 그걸 안 해요. 계속 귀로만 듣기를 원해요. 귀로 들은 것은 지식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의 지식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다. 머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머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 이것을 내가 느끼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알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라는 것은
예수님이 몇 살에 어디에서 태어났고 몇 살에 어디에 있었고 예수님이 어디로 이사를 갔고 예수님이 뭐 몇째 날 어느 절기에 뭘 했고 그걸 알라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대면하라는 거예요. 교회 존재 이유입니다. 그것이. 성전은 어떨 때 성전인가? 예수님과 사람이 만나야 성전입니다. 여기 민족성시교회가 성전이 돼야 되는데 이 민족성시교회가 성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이 많아서도 아니고 어떤 행사를 해서도 아니에요. 이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이곳이 성전입니다. 믿는 자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를 다니면 성전인가요? 아니요.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하고 그분과 사귀어야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났다면 이제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생활하는 곳에서 무릎 꿇고 주님과 실제로 대면하세요. 사실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략하려고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교회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디가 설교 잘한다 그러면 설교 잘하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어떤 분이 은사가 있다 그러면 은사가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안수 받아서 단번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 찬미도 그래요. 엄마 마음이 하나님이 확 고쳐주셔서 정신이 분열이 안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발적이어야 하고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성전이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예배를 드린다고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으면 나는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이곳은 성전일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다고 생략하지 마세요. 그걸 생략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주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과 사귀어서 알아야 돼요. 저는 연예인을 잘 몰라요. 제가 뭐 텔레비를 본 적이 없으니까. 저의 연예인은 전영록이 끝입니다. 아시나요? 전영록 씨를? 예. 저의 10대 때 우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연예인을 몰라요. 저는 전영록을 압니다. 그러나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저를 몰라요. 저는 전영록이 길을 가면 전영록이다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이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을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프로필을 상세하게 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쉬워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여러분이 그것을 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알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게
We